12월 21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실려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되었을 때 신학생들이 내건 플랜카드 하나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복음서도 4개나 되는데 어떻게 역사교과서가 하나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4개의 복음서에는 겹치는 이야기들도 있고 각 복음서만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겹치는 이야기들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 중요하게 적는 내용이 좀 다르다던가 앞뒤 순서나 구성이 조금 다르다던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은 각 복음서가 중요하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을 초상화로 만난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그린 여러 개의 초상화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더 잘 유추할 수 있듯이 4개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서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려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야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까지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누가복음서도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도 또 요한복음서도 예수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놓치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라고 번역된 이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태초에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년경에 유다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은 여러 차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수천 명의 저항군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그 장면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고 내면의 두려움을 심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저항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위협했던 것은 유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뿐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정체성, 곧 야훼 신앙을 바탕에 두었던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는 100년에 걸친 그 전쟁과 내분을 종결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칭송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한 그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토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옥타비아누스를 구원자,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면서 그를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한 존재, 신의 아들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 인간을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다시 저항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70년경, 서기 70년경 다시 한번 유대는 로마에 저항하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이 2차 독립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이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드는 사건이었고 정체성의 바탕이 사라졌다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들의 꿈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덜 꾸며서 꾸밈없이 전하라는 이 마가복음서가 이 처절한 시기, 희망을 잃은 때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 참담한 패망으로 절망하고 모두가 숨죽여서 흩어지려는 그 순간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혼란과 혼돈의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또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것들을 복음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황제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 로마가 완벽히 승리했다는 그 황제의 복음이 울려 퍼지던 때에 마가는 바로 그때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쩌면 종교마저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이 시기에 종교가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울림도 줄 수 없는 이 지금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그때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전해 듣는 복음이란 계급과 차별만 더 단단하게 만드는 소식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이 거짓 복음들에 치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복음서입니다.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모두가 절망했던,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십자가 위의 주님처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던 그들처럼 꿈과 희망이 사라진 그들처럼 주저앉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마가복음서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마가복음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절망한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전하는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렇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몸으로 그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과 우리가 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